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거두절미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라는 것은 머리를 떼고 그리고 꼬리도 자르고 그리고 몸통만 이렇게 핵심만 전달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때로는 장황한 앞뒤에 설명이 없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핵심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어사정과 그 문맥을 알아야만이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거두절미는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두절미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처음과 나중을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멀리서 숲을 볼 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조화롭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 발음을 통해서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지난번 전했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광풍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갈릴리 저편으로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4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돌아오심에,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기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내를 나가시고 혹은 어디 쇼핑센터에 가시고 어디를 가시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오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것이 거라사인의 땅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땅에 얼른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부터 이 40절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돌아오기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 광풍 사건과 거라사인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궁금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인의 땅에 가도록 가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저편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초청도 하지 않은, 초대장도 받지 않은 갈릴리 저편으로 예수님께서 광풍을 가로지르면서 건너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가셨겠구나 하는 추론은 분명히 가능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가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 누가 기자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진 해프닝,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먼저 알고 예수님 먼저 알고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사단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 스토리를 나열할 때는 시간의 순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일을 먼저 전하고 나중에 있은 일은 그 다음에 오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이 일반적인 이야기의 서술 방식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 예수여, 당신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일반적인 서술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 기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쳤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 하나를 쓱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그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거라사이나의 땅을 가셨는지를 이 누가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 서술의 역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의 땅, 그 땅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가셔서 바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살아날 수 없고 결코 사는 것 자체가 평안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왜 돼지떼로 갔을까? 군대라면 몇 명일까? 귀신은 그렇게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부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저희들이 깨닫고,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몰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면 보통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로 할 때 로마의 6,000명 단위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엄청난 악한 영이죠. 엄청난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돼지 떼속으로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이 남자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신적인 일이 그 마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봤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비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옷도 차려입고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평안한 얼굴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순간이 경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 순간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여러분,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요, 주님. 이러고 말겠어요? 한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간신히 예수님 뒤에 옷자락만 살짝 잡았습니다. 왜 그렇죠? 저분이 주님이라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았어요. 삭개오는 주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인은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그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처음엔 그러겠죠. 눈치만 보다가 어떤 용기 있는 분이 주님, 사실은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두 분 정도만 그러면 본물 터지듯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소리가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만 쫙 나르기를 들을 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주님을 보면서 예수여,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주님이, 평생 만나기도 힘든 그 주님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을,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자마자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누구 거예요? 주님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돼지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주님한테 대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분이 계시면 좋긴 할 텐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유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생각에 최소한 주님이 이 마을에 계셔서 내게 주는 유익보다 차라리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고 주님이 계시는 것이 내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면 누가 주님을 가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그 순간 계산을 했습니다. 아, 주님 좋으신 분이야. 저 사람도 고쳐준 거 보니까 아마 나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혹시 이 마을에 오래 계시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돼지 2,000마리면 만약에 그런 사람 둘만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옆 동네에서 그 소식 듣고 귀신 들린 사람 둘 정도가 찾아오면 몇 마리가 더 지금 죽어야 돼요. 무식하게만 생각해도 4,000마리가 지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나만 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주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향해서 떠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지합니까? 동일한 시간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 한쪽에는 그 주님 일부러 찾아가셨는데도 주님 여기를 떠나가 주세요로 말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내가 저쪽에서는 지금 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가라고 하니? 니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책망을 한다든지 그들을 가르친다든지 하실 수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떠나가십니다. 그냥 떠나가세요. 안타깝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구하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또 다른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그 귀신 들림에서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죽은 목숨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천한 소리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하는데 주님께서 그 간청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요청했던 이유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괴롭힘도 당했고 때로는 나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나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저 사람들 가운데는 저거 진짜 다 남나 의심할 사람도 생길 테고 동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왜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저 여기 있으면 편안치 못합니다. 저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도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주님이 받은 모든 요청 가운데 거절하신 경우는 이거 하나예요. 주님께서 딱 도착하셨을 때 제일 먼저 사탄이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28절 부르짖으며 구하노니 당신 아무 상관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31절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나를 무저갱이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32절에 보니까 간구하니 또 뭘 간구해요? 그러면 저 돼지떼에 내가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사탄의 부탁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탄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무저갱이를 안 보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매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가도록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불쌍히 여겼던 사람, 정작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이 주님께 외치는 기도와 간구와 소리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듣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70인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보낸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남자에게 자기가 가는 곳은 보내질 곳이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건데 왜 보내줘요? 내가 오늘 당신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당신을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말이 돼도 내가 내 집에 가는데 왜 보내받는 거예요? 그게. 그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이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을 방문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어두워서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그 남겨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을 그곳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증거하라. 이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은 몸으로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그 땅에 남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 하기 편한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주님도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요청하는 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비겁한 비굴한 승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단의 요청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돼지떼 2,000마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